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결코 우리가 그 전쟁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인생이 끊임없는 투쟁이고 삶 자체가 어쩌면 커다란 어떤 전쟁과 같은 시간의 연속이라고 어느 철학자가 얘기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선택이고 또 부르심입니다. 예수의 생명 편에 서느냐, 사탄 마귀의 악한 영의 편에 서느냐. 그래서 그것은 끊임없는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협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타협. 어느 절충안을 모색하게도 되고. 자, 그런데 그것이 타협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상황윤리, 그 상황에는 어쩔 수 없었어, 그 상황은 어쩔 수가 없었어 라는 그 상황윤리로 신앙을 이해하고 그것을 타협해 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양보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가 2주 전에, 지난주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했었고 그 전주에 나누었던 기드온의 부르심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세요. 그리고 기드온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 부르심의 확증을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확증을 해주시고, 그래서 기드온은 24절에 보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이에요. 그 당시 그 사사시대의 어두운 영적인 모습들, 우상숭배의 모습들을 타파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 타파할 대상이 바알의 제단이고 아세라 목상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상을 찍어 둘째 수소를 번제로 제단에서 드릴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둘째 수소라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죠. 첫 번째 수소는 어디 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이것이 혼합종교예요. 사사시대에 그들이 바알을 섬겼다고 해서 바알만 섬기기 또 아니에요.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 혼합주의예요. 그것이 둘째 수소가 의미하는 그 의미일 거예요. 그렇게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그 둘째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여호와께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바알의 제단에 아세라 목상을 섬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누가 했냐면 요아스가 했어요. 요아스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기드온의 아비예요. 기드온의 아비. 그만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그 사사시대는 영적인 흐름이 어두웠다라는 것과 반대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우상을 섬기는 아들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절실하셨던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아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기드온을 잘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본인이 증거를 요구해요.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나를 부르셨습니까? 정말 내가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기드온은 뭐예요? 의심하고, 때로
처음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믿음이 있어 부르신 것 같지도 않고요. 그가 능력 있는 자이기 때문에도 아닌 것 같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확증을 심어주시고, 그리고는 그에게 그 아비가 섬기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둘째 수소로 번제로 드릴 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27절을 한번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절을 27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27절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건지 한번 스스로를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그 의미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직까지 기드온의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담대히 행하지 못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아직까지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밤에 아무도 몰래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요. 어쨌든 그 당시에 바알의 그 당시 영적인 어두움에 쌓여있던 그 사사시대에 그 아비가 제사장으로 있는 그 바알의 단을 헐고 아셀의 목상을 찍어 7년 된 숫소를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아쉬움, 저에게 이 27절에 자꾸 걸리는 건 뭐냐면 여전히 그는 두려움에 있어요. 두려움에 있고 그것을 당당히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해요. 저는 그것을 타협이라는 단어에서 이 현재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좀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꾸 세상과 타협해 간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기드온이 순종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 7년 된 수소를 드렸잖아요. 28절 보세요. 28절 볼까요?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뭐 했더라? 드렸는지라. 드렸잖아요. 결과론으로 보면 기드온은 순종한 거네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순종했어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둘째 수소를 드렸다라는 것을 제가 부인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느냐? 담대했느냐? 거기에는 여전히 저는 물음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믿음이란 뭐지? 온전한 신앙이란 뭘까? 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그 상황에 그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었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느냐?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적어도 이 새벽을 깨우는 지금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헌신을 감당하는 분일 거예요. 이 자리는 장로님들도 많은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이 자리를 지켜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내가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교회를 섬기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로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는 어느 정도 세상과 타협하며 이 정도면 됐지, 난 순종하고 있잖아,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나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스스로 타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은 타협되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한 헌신이 요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부, 어느 정도의 일부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심을, 지금도 그렇게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기드온은 대낮에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으면 그게 가능했겠어요? 아마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아마 그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되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밤에 홀로 그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7년 된 수소를 드림은 그것이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드온에게 지혜롭게 잘 내 명령에 순종했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못 믿어?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바알의 제단이 헐려지고 아세라 목상이 찍혀지고 7년 된 수소가 드려지는 거였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으셨을까? 결과론적인 얘기이지만 이 본문을 어제 또다시 묵상하면서, 원래 설교 준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본문이, 그래서 제가 28절부터 읽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저도 그냥 슬려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27절의 말씀이 자꾸 제 마음을 걸리게 했어요. 그래서 어제 설교 원고가 갑자기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내가 지금 교회를 섬기는 것이 최선일까? 나는 여전히 누군가와 타협하고 스스로와 타협하고 조금 편한 길,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역,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내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도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부인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한 헌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계신 것도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던지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최선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 여러분이 하는 섬김, 여러분이 지금 여호와께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최선입니까? 아니면 타협입니까?
누군가에 보이기에는 정말 최선인 것 보이지만, 최선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스스로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믿음의 자리까지 여러분이 헌신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그 아침 일찍 일어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자, 오늘 보세요. 28절을 자세히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28절 다시 보세요. 그 성읍 사람들이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이것이 기드온이 행한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조금 돌려서 이젠 그 당시 그 성읍 사람들,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들은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고, 그들의 신앙은 지금 우상에게 쏠려 있어요. 그들은 지금 여호와의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그들이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건 뭐예요? 왜 일찍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자마자 본 게 뭐예요? 기드온에 의해서 무너진 바알의 제단이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그 일찍이 일어나 바알의 제단에 제사를 드려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대략 그들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일찍이 일어나 바알의 제단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는 본문을 잘 보세요. 그들은 지금 그들이 섬기려 했던 제단이 해파되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그들의 섬기던 신 아세라 목상은 지켜져 있음을 보고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되려 그들은 29절을 잘 보세요. 서로 물어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깨어 물어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였도다 하고. 조금 더 쉽게 이 정황을 얘기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봤더니 와우, 놀랄 노자예요. 그들이 섬기던 바알의 제단이 헐려져 있고 아세라 목상이 찍혀져 있어요. 그것을 보며 그들은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그것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이에요. 되려 그들은 뭐예요? 범인을 색출해요. 서로 물어 이르되 라는 뜻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뭐예요? 그 전말을 파악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는 누구의 소행인가요? 그들이 케어 물어요. 케어 물었다는 것만 자세히 그 일의 모든 실상을 보려 해요. 되려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해요.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코미디 아닙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제단이 무너지고 목상이 찍혀 있다 해서 그들은 그 범인을 색출해서 죽이려 했을 거예요. 기드온을 죽이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알아봤더니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누굽니까? 그들의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말도 안 되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혼란스럽게 다가옵니까?
결국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다 해서 지금 범인을 색출하고 그를 죽이려 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바알이라는 신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즉 뭐냐면 그들에겐 물질의 축복을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바알의 신 전 제단이 찍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겐 경제적 손해로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농사 망쳤어. 우리가 섬기는 그 농업의 신, 농경신, 풍요의 신 바알의 재능이 흘려졌어. 우리를 축복해 주신 아세나 목상이 찍혀졌어. 이제는 우리를 누가 축복해 주지? 누가 나를 축복해 줄 거야?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러니 그들은 결국 뭐예요? 그들의 입장만, 그들의 유익만, 세상적인 가치만 쫓는 그런 모습들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모습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자, 사사기 2장 2절 조금은 좀 수고스럽지만 한 번만 좀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이 시대를 사사시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사사기 2장 2절 말씀. 사사기 몇 장만 앞으로 지나가시면 돼요. 사사기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기드온 시대에 그 기드온의 모습, 기드온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 말씀 그대로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상의 목상을 섬기고 되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사 그 제단을 헐고 목상을 찍었을 때 그들은 되려 분노해서 그 같은 일을 한 기드온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죽이려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뭐냐면, 자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캐치되는데, 결국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누구를 위한 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신이에요. 나에게 풍요를 주는 신, 나에게 안전한 삶을 허락하는 신.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받기 위함이라면 자칫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화할 수도 있어요. 조금은 여러분이 조금만 더 깊이 고민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세요. 믿습니까? 그걸 제가 부인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축복 때문이 아니에요. 도대체 축복이라는 개념이 뭐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면 하나님도 우상일 뿐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어야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복주시길 원하세요. 민수기 6장에도 기록되어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복주시길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니,
복받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라는 개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복의 개념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철저히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에게 축복 주시는 우상을 섬겼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기 위해 미드안을 세우셨고, 이제는 그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게 하셨고,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자,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명의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요아스예요. 요아스. 요아스는 누구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바알 제단의 주인이었어요.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 요아스가 그 사건을 봐요. 그 아들 기드온이 헐었던 바알의 제단, 찍었던 목상, 그리고 그것에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봅시다. 31절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누구를 위해 변호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 기드온을 위해 변호하고 있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는데, 이 아세라 목상은 누가 섬겼던 거예요? 그 아비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25절 다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정확하게 25절을 다시 한번 올라가 보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의 곁 아세라 상을 찍고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그 아비의 아버지에게 있는 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결국 뭐예요? 아버지가 섬기는 소유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31절에 와서 요아스는 지금 아들을 위해 변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도 꽤나 유명하고 제 서재는 그분의 책이 여러 권 있기도 한데, 그분이 이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본문을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변호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달라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이 본문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요아스는 아들을 위해 변호하는 걸까? 그것을 100%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이 아들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사사시대에는요, 기꺼이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을 수도 있었던 시대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단지 아들이라 하여 그가 섬기는 신을 버릴 그런 요아스의 모습이 100% 이해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되려 레위기 20장 3절에 보면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기꺼이 아들을 제물로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요아스가 단순히 그 기드온이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가 섬기던 바알의 신, 그가 섬기던 아세라 목상을 찍었던 기드온을 변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설득력이 좀 부족해요. 그건 뭐냐? 오늘 보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그 아비가 기드온 때문에 바뀌진 않았을까? 아마 요아스는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내가 섬기던 신이 죽었구나. 진짜로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아세라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 제단을 헐고 그 상을, 신상인데 신상을 찍었다면 기드온이 살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요아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하는지 자세히 들어보세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해 다투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이제는 요아스가 정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 신이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라. 정말로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 신상을, 제단을 헐고 신상을 찍었던 그 기드온을 그 신이 죽이지 않겠느냐?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봐라, 너희가 지금 바알을 위해 다투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요아스의 변론이에요. 자식을 위해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요아스가 바뀐 것 같아요. 자식 때문에.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한 가지 더 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명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바알이 살아있다면 내 자식을, 아들 기드온을 바알신이 심판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왜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변호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되려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되려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 전부여야 돼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증명되어져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양보하여 타협하는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까지 헌신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잖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본인이신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사탄마귀 악한 영과 우리를 거래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죄물 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삶의 전부를 내게 드리라. 설교를 정리하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